오늘은 특별히 설날을 내일 모레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공중에 나는 새의 나랑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서 7장 6절에서 날아가는 새보다도 더 빠르게 비유하고 있으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지나가는 거라 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그 시골에서 못이라든가 삼배라든가 이런 걸로 이 옷감을 짤 때에 이렇게 쭉 이 날줄과 시줄이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북이 한 1초 내지 2초에 지나가요. 그런 북같이 빠르다고 비유하고 있으니 세월의 빠름이 날아가는 새와 같고 이런 배틀의 북 같다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젊어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이 들면서 정말로 날아가는 새와 같이 빠른 것이 세월이고 또 배틀의 북같이 빠른 것이 세월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나이분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아들, 딸을 데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아들, 딸과 이제 손주들을 보는 것이 또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명절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타향살이 14년 만에 고향을 찾아가고자 한 야곱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뜻깊은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년 만에 그냥 고향을 찾아가고자 한 그러한 그 야곱의 마음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면서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귀가 열려진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까닭에 같이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 아버지와 형의 곁을 떠나서 저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를 14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는 고비고기마다 부모님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웠지만 14년 동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받았던 이 야곱은 객지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처음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자마자 그는 연정을 느껴 그를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이제 그의 외삼촌 이 라반이 이 사랑하는 라헬을 침소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침소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원치 아니하게 야곱은 둘째 딸 레아와의 그런 첫째 딸 레아와의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둘째 딸인 라헬을 연모하고 사랑해서 둘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라헬 대신에 첫째 딸 레아를 침소에 넣어주는 바람에 첫째 딸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이윤직선 나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러한 그 동네에서는 절대로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고 오로지 첫째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것이 관습이다는 이유를 걸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레아로부터 그런 아들을 낳게 되는데 무려 4아들이나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4아들을 낳을 때까지 두 번째 아내가 되었던 라헬에게는 한 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오늘날은 절대로 같은 김씨, 이씨, 박씨도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옛날 외삼촌이 딸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이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창세 당시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결혼이 허락된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삼촌이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에게서는 창세기서 29장을 보세요. 29장 31절로 35절에 보면은 누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해서 4아들을 낳았는데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는 그때까지 아무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장에 오면은 1절로 2절에서 라헬이 이 4아들을 낳은 그런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 이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남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끌어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할머니가 이제 사라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니까 이 야곱의 할머니인 사라, 어머니인 리브가도 라헬처럼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성녀라 그럽니다. 이런 성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낳은 그런 리브가 또 사라 또 그리고 이제 리브가로부터 이제 야곱이 낳고 에서를 낳잖아요. 이 모든 그런 리브가든 사라든 이들에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의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을까 생각해서 자기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종은 종이로되 네게서 날 자라야만 네 그런 기업을 이을 아들이 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내어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몸종인 특별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거의 이제 100여 세가 다 되어져 가는 소위 여자들이 생리가 1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이를 낳지 못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해 주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를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또 역시 이런 이삭도 니브가라고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니브가도 역시 성녀였기 때문에 결코 생리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니 여자아이까지도 낳지 못했던 이 나엘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될 그런 나엘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들을, 아니 어떤 아이도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게 분명히 이 야곱은 나헬의 그런 투정을 듣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나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하시면서 나헬의 태해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되어 10개월 만에 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 4명은 그저 생리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난 아들이고, 이 요셉은 도저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떠한 수단으로는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 주심으로 난 아들이 요셉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레아와 나엘은 이름부터 영적인 뜻이 전혀 다릅니다. 레아는 구약의 그런 이름을 대신하는 암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게 레아입니다. 구약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암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향했던 그런 암소도 그 언약궤를 짊어진 일소잖아요. 이처럼 행함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암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헬은 암소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생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이 언니인 레아, 동생인 나엘은 이름부터 전혀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엘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해문을 열어주셔야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으므로 본문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태해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생각하고 말이죠. 그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인 겁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의 태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도록 하신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뜻깊은 이야기입니까 지금. 야곱은 할머니 사라와 어머니 니브가도 성녀였으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약속의 아들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아에게서 난 아들은
네 명이나 되었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아기에서 난 아들은 생적으로 어쩌다 보니 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녀였던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태문을 여셨기 때문에 요셉을 낳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리워도 가지 못했던 고향을 찾아오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나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나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합니다. 4명의 나엘로부터 난 아들이 자랄 때까지도 고향이 그리워도 가고자 하지 않았는데 요셉을 낳은 후에야 가고자 한 거예요. 왜? 약속의 아들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을 돌아가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약속의 아들이요 장차 태어나 탄생하실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역대상 5장을 펼치세요. 역대상 5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딸은 이러하니라. 가로에 놓고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본래 누벤이 장자가 돼야 될 그런 누벤인데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비라의 그러한 침상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이게 상관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런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장자 누벤이지만 장자의 행세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주권자는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가 주권자예요. 그러므로 이 주권자라 이어갈 그런 나라는 유다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4년 만에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을 낳고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도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그런 영적인 일이 있어요. 설날이 되면은 왜 고향에 가고자 합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아들딸 된 도리로 효행의 차원에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부모님이라도 나를 박대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올바른 직장도 없고 사업에 성공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무시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다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에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쁜 손자 손녀 같이 데리고 가면 더 좋아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두지 못하면 부모님을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둘째 셋째 부인들을 얻은 거예요. 아들 낳지 못하면 아들 낳으려고.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도 부모님 앞에 들고 갈 선물꾸러미 하나 장만하지 못하니까 고향 차지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고향에 돌아갈 때 이러한 물질이나 내약에서 난 네 아들들을 데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향에 가고자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은 야곱은 철저하게 신앙적이었던 인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며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옛날 형제서가 사냥을 하고 하루 종일 들과 산을 팍 두며 뛰어달리면서 배고픈 그러한 그 저녁 때쯤 들어왔을 때에 굶주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에 자기가 먹으려던 팥죽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입니다. 그때 장자의 명분은 부모님의 유산만 이어받는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장자까지도 포함된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배고파서 힘들지라도 그 팥죽 형에게 팔고서 장자의 명분을 뺐다시피 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레아에게 난 여러 아들들이 있었으나 영적 장자감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영적 장자감인 약속의 아들 그런 요셉이 태어났으므로 이제야 떳떳하게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 본향에 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그런 말씀인 줄로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향이 두 가지, 육신의 고향과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향이 두 가지 고향이 있는데, 그때는 레아에게서 난 아들과 같은 육신의 아들들은 같이 갈 자녀가 못 됩니다. 오로지 요셉처럼 약속의 아들이라야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창세기서 17장 19절에 보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미 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몸종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너를 이어갈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너가 언약한 그 아들 이삭만이 너희 계보를 이어갈 그런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두 아들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왜?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로부터 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언약의 그런 자녀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요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만이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약속의 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아들 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치를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레아에게서 이렇게 자녀가 나왔을지라도, 4명이나 나왔을지라도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다가 약속의 아들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에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이 학원 보냈다 저 학원 보냈다 별짓 다 하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나 이러한 좋은 학교 보내서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좋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만드는,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을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십니다. 아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동생들이 와 있고 어머니가 와 있다는데 이게 예수님 뭐라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손을 내밀어 어디를 가리키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에 불과한 것이고 내 형제도 역시 육신의 형제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토록 같이 가야 될 진짜 형제와 진짜 부모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이게 진짜 부모고 진짜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며 여러분의 아들, 딸과 부모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외삼촌에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합니다. 막상 고향에 돌아가려 하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약속의 아들 영적 그런 그 장자요 요셉만 데리고 가기에는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많은 그런 처자식만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만 끼칠 것만 같고 불효하는 것만 같아서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또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품삯을 정하고 열심히 이게 품삯을 정하자면 열심히 일해서 6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서 떳떳하게 14년 만에 돌아오고자 했던 것을 빈손이었기 때문에 6년 동안 품삯을 정하고 그래 도합 20년이죠. 그때서야 이제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같았던가 봐요. 마당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아는 사람이 저게 누구냐 하니까 우리 모습이라, 지 아버지 모습이라고.
왜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그러나 요즘 같으면 하다못해 에쿠스 그런 차라도 타고 오고 말이죠. 뺏가번 저기 양복 입고 탁 이러고 나타났으면 저게 누구냐면 우리 아버님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순하고 앉아있는 모습같이 보이니까 우리 모습이라고 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자랑스러워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도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에게 뭘 예비했다고요? 한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 한성이 어떤 한성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승천에서 뭐라 하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예비할 집이 다 예비되면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한 것은 그 예비해야 될 집이 다 마련되지 아니했다 볼 수. 지금 예비 중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 즉 하늘의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곳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정함이 없는 이 재물,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 그리고 곧 하나님을 위하여 나눠주는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라.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 이것이 참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고 사업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다 비슷해요. 삶.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기왕이면은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로 말씀한 대로 우리를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업 위에, 하나님 사업 위에, 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떳떳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돈 벌고 직장 가지고 사업할 줄 아는 그런 정말로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 찾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 거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들어 주님이 친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바람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인 전도하는 일에 시간 바쳐 몸 바쳐 또 기도하고 또 물질과 몸 바쳐 헌신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했던 저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면류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준비된 그런 말씀이 뭔지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아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게. 계시록 19장 8절, 7절로부터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요거 생각하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부터 오십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할 때 하는 얘기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가 하리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영적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아무리 잔치자리에 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김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7절. 이 예복을 누가 준비해요? 7절에 보니까 신부가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가. 그런데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22절에 탕자 얘기를 하면서 탕자가 돌아올 때 22절에 보면은 죽은 아들이 돌아온 줄 알고서 막 좋아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하니까 아버지가 준비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서 입혀주니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준비해요? 각자가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허락만. 준비는 신부인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도 진짜 세마포옷이 아니라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최소한 주일 지킬 줄 알고, 바로 지킬 줄 알고, 11조 생활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성도라야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라야 적어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믿음의 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고자 했던 이 야곱이, 믿음의 장자 그 요셉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만 애굽에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풍년 때에 7년 동안 풍년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그런 창고를 짓고 양식을 비축했다가 뒤에 오는 대흉년 때에 자기 그런 그 애굽 대나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 이스라엘 민족까지 구원한 그런 애국 애족자가 되잖아요. 온 세계에 그런 그 큰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영적 양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라고 한다면, 7년 대흉년 때에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준비했던 그런 애굽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듯이 이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저 음부의 그런 그 고통을 겪어야 했듯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요셉도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지납니다. 그리고서야 다시 살았던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 모형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므로 이제는 정녕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고향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고향은 아무리 길어도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뿐이 못 돼요.
장수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고향은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야곱처럼 부끄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게 해서 명절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온 가족을 뭘로? 믿음의 아들, 약속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요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육신의 아들, 딸,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도 그대로 두면 같이 못 가. 어디? 저 하늘나라. 그러나 별 볼 일 없어도 내 아들, 딸이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의 아들, 딸이 되면은 영원한 그런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는 야구받은 축복을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야곱 같은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본받은 요셉 같은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